기타 1번 줄을 치면 6번 줄이 진동합니다. 그 이유는 같은 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 줄에서 5번째 플랫인 라를 치면요, 2번째 줄이 흔들립니다. 진동하지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이 같은 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타에서 같은 음을 칠 때 진동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주파수 같기 때문에 공명 현상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마음에도 공명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공명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할 때 내 마음에 와닿는 얘기를 하면 나를 이해하고 나를 알고 내 편인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지요. 그 공명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심금을 울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공명이 없으면 같이 있어도 멀어 보이고 서먹서먹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스티브 잡스는 단추 공포증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는 동료들에게 자기의 공포증이 있는 것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공포증 때문에 생전에 일본의 유명한 디자이너 이세미 미야케가 제작한 스웨터를 주로 입었다고 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주문해서 늘 항상 단추가 없는 옷을 입고 다녔어요. 이러한 스티브 잡스의 공포증은 아이폰 그 제품에도 엄청난 혁신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버튼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스티브 잡스의 이 비즈니스 철학이죠. 그래서 애플 이 제품은 다 심플합니다. 그리고 세련된 디자인을 많이 선호하게 되죠. 여러분, 스티브 잡스를 모르고 그의 의도를 모르고 그의 공포증을 모르고 그는 간단한 옷을 좋아한다 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면 스티브 잡스가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나를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 공명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헛다리를 짚고 있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이 등장합니다. 제가 바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천국에서 들었을 때 내 마음에도 없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마음에 하고 싶은 그 얘기를 할 때, 바울이 하고 싶은 그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 마음에는 공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울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아들아, 고맙다. 내 마음속에 그 소원을, 그 간절함을 너가 선포해줘서 너무나 고맙다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 마음을 울리는, 하나님 마음에 울림이 있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명을 준다, 감동을 준다, 하나님 마음을 울리게 한다 했을 때, 하나님 마음에 공명이 있을 때 그것을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주님이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감동받으니까 주님이 주도하게 되고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먼저 오늘 2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안전하게 목숨을 구한 뒤에야 비로소 그곳이 몰타 섬이라는 것을 알았다. 아멘. 바울이 죄수로서 이제 로마로 이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큰 파도가 덮쳐들어서 성경에 보면 거의 한 보름 동안
바다에 떠밀려 다닙니다. 우리 27장 27절 보겠습니다. 열 나흘째 밤이 되었을 때 우리는 아드리아 바다에 떠밀려 다녔다. 14일 동안 그들은 바다에서 떠밀려 다녔습니다. 파도가 덮쳐들어서 또 어떤 상태인가 하면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여러분, 해도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검은 구름이 덮쳐들었고 거센 바람이 심하게 불었습니다. 그 다음에 파도와 폭풍우가 이들이 타고 있는 거대한 배를 덮쳐들었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태평양에서 길이가 300m 이상 되는 큰 배라고 하더라도 이 바다 파도가 칠 때, 폭풍과 몰아칠 때는 종이장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자연의 폭풍 속에서 인간은요 정말 나약합니다. 연약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캄캄합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절망적이고 죽음의 공포가 이들을 휩쓸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23절 보겠습니다. 27장 23절입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누구에게?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캄캄하고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또 파도가 휩쓸리고 거센 바람이 몰아치는데 바울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접어두시고 시편 89편 9절에 가보겠습니다. 시편 89편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소용돌이치는 바다를 다스리시며 뛰노는 파도도 진정시키십니다. 아멘.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바울은 하나님이 바다를 다스린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 107편 29절 가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9절입니다. (29절)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폭풍이 잠잠해지고 물결도 잔잔해진다. 사방이 조용해지니 모두들 기뻐하고 주님은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며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아멘. 바울은 폭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하늘의 새를 볼 때, 참새를 볼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어야 되겠죠. 아멘. 또 우리가 하늘의 별을 볼 때, 바다의 모래를 볼 때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즉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폭풍과 몰아치는데 다른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 힘을 내십시오. 기운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다스리시고 폭풍을 다스리시고 바다를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눈이 열려야 됩니다. 바닷가에 갔을 때 파도가 치지요. 우리는 무질서하게 파도가 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다의 경계를 그어 놓았고 파도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를 감을 때, 머리카락이 떨어질 때, 아, 하나님이 세고 있구나. 하나님은 섬세하구나.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직감으로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어느 섬에 우리가 도착하고 구원받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실제로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가 많이 일어날까요? 왜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선교사가 목숨을 던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는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보장이 없는 미지의 세계, 불안한 세계로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아무런 보장이 없어요. 사람을 의지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가정과 자녀를 희생하기까지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간절히 하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들이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목숨 걸고 선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바울이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그 폭풍 앞에서 선장 의지하겠습니까? 선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백부장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금은 보화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배가 흔들리고 사람들의 심령이 흔들리고 두려움의 공포 가운데 떨고 있을 때 바울은 마음을 다잡았어요. 폭풍이 그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겠습니다. 믿음을 흔들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을 붙들게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께 드리는 메시지가 뭡니까? 주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도요, 제가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의 행동을 보이면 감동을 받죠. 하물며 하나님이 얼마나 큰 감명을 받겠습니까? 주님의 심령에 공명이, 울림이 일어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28장 2절 보겠습니다. 섬 사람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비가 내린 뒤라서 날씨가 추웠으므로 그들은 불을 피워서 우리를 맞아 주었다. 바울은 이 섬 사람들이 특별히 친절을 베풀어 주었는데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서가 메마른 사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친절을 베풀 수 있고 또 친절을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이 섬에 있는 원주민들은 이 276명의 사람들이 올 때 그들은 위협으로 느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긍휼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어요. 여러분, 겨울철에 바다에 침몰하여서 겨우 구원받는 그들에게 불을 피워서 맞이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입니다.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나뭇가지를 한 알음 모아다가 불에 넣으니 뜨거운 기운 때문에 독사가 한 마리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다.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서 이들을 맞이했죠. 여러분, 바울의 주변에는 누가와 그 외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죄수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먼저 가서 장작을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불 위에다가 놓은 겁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을 내가 너에게 맡겨 주었다. 여러분, 이 배에 있는 276명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바울을 떠나면 생명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떠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선원들이 바울을 떠나려고 했어요. 근데 바울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겼기 때문에 백부장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원이 떠나면 죽습니다. 해서 백부장이 명령하여서 그 작은 구명정을 끈을 잘라서 보내죠. 누구도 못 달아나게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을 섬기는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도 바다에 뛰어내렸어요. 추운 겨울에 바울도 똑같이 온몸이 추워서 떨었을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먼저 일어나서 장작을 가져옵니다. 그러다가 독사에 물리게 되지요. 실제로 독사에 물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은 욕을 더 많이 먹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소위 말하면 독사에게 더 잘 물리는 것이죠.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욕도 안 먹습니다. 물론 실수도 안 하죠.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비방거리와 회방거리와 사람들이 대화할 때 말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죠. 오해 여지도 더 많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여러분 부족합니다. 완벽할 수가 없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그 일에 먼저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큰 일도 잘하지만 볼품없는 작은 일도 잘합니다.
먼저 손수 섬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작은 일에, 낮은 자리에 더 내려가서 머슴처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바울도 장작을 가져다가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이 영혼들을 돌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장작 안에 동면하려고 했던 뱀이, 독사가 바울의 손을 탁 뭅니다. 이때 원주민들은 그들의 상식에 따라 이 독사가 얼마나 강한 독을 내뿜는지 알고 있죠. 그리고 이 독사가 사람을 물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날지를 당연히 알았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종교와 문화와 전통에 의하여서 누구도 말하지 않지만 마음속에 같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섬 사람들이 그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이다.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그대로 살려두지 않는다 하고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 이 사람, 바울이란 이 사람 살인자겠구나. 바다에서는 어떻게 운이 좋아서 살아났는데 결국 여신이 가만 안 놔두는구나. 여러분, 중국의 속담에 선한 행위를 하면 선한 보응이 있고 악한 행위를 하면 악한 보응이 있다. 보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때가 안 됐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 이 사람은 바다에서는 구원받았지만 결국은 독사에게 물려서 죽는구나 라고 그들이 중얼중얼거립니다. 그리고 상상하죠. 뭘 상상합니까? 6절 보겠습니다. 섬 사람들은 그가 살아 부어오르거나 당장 쓰러져 죽으려니 하고 생각하면서 기다렸다. 아, 이 사람 부어오르겠구나. 아니면 몸이 굳어서 쓰러지겠구나. 아니면 의식을 잃겠구나.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구할 생각 안 하고 기다리고 방관하는 거예요. 왜요? 살인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듬듬하게 대담한 행동을 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리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6절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자 그들은 생각을 바꾸어서 그를 신이라고 하였다. 아멘. 자, 앞을 보시겠습니까? 기다렸어요. 아무런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무덤덤하게 어머 어떡하지? 하고 당황해하는 것이 아니라 무덤덤하게 뱀을 불에다가 떨쳐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행동이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죠. 바울이 이렇게 무덤덤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너는 로마로 가서 왕 앞에서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 말씀에 근거하면 나는 이 자리에서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우리 한번 마가복음 16장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절까지 읽죠. 1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바울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했죠. 바울은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또 사명을 쫓는 사람은 해를 받지 않습니다. 뱀을 집을 수 있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병든 자가 낫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독을 마실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사명을 감당할 때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폭풍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바울은 알았어요. 나는 로마까지 갈 것이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뱀을 떨쳐버립니다. 바울의 이러한 행동과 표적이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입증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을 때 그 배에서 함께 구원받았던 275명의 사람을 포함한 그 섬에 있는 원주민들은 생각이 또 바뀝니다. 원주민들은 바울이 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생각은요, 계속 바뀌어요. 이 사람은 살인자구나. 이 사람은 죽음을 면할 수가 없구나. 했다가, 이 사람은 신이구나. 사람의 생각은요, 오락가락합니다. 사람의 생각은요, 이 기복의 정서가 너무 심해요.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바다의 등대와 같이 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십니다. 사명으로 이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마을에 추장이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친절을 베풉니다. 바울은 이 추장의 아버지의 병을 기도해서 낫게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도록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드러내고 여신이 아니라 여호와가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하게 증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병을 나음받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혜택을 받도록 바울이 섬기게 됩니다. 결과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극진한 예로 우리를 대하여 주었고 우리가 떠날 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배에다가 실어 주었다. 아멘. 영적으로 이들이 섬김받고 물질적으로 이들이 또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섬겼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공명이 이루어졌다. 하나님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주님 마음에 공명을 일으키는 작은 삶입니다. 나에게 맡긴 한 사람을 잘 돌보는, 장작을 나르는, 할렐루야, 목자 같은 삶, 나에게 맡겼던 그 한 영혼을 섬기는 바울. 여러분, 성경을 통달했던 이 위대한 학자 바울이 존경을 받거나 섬김을 받거나 높은 자리에 앉아서 어깨에 힘을 싣고 섬김을 받는, 그래야 정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먼저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일을 먼저 가서 한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설거지하고 쓰레기 버리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십시오. 마음 낮은 곳에 두십시오.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십니다. 독사에게 물렸는데 해를 받지 않고 원주민들이 신이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바울을 높이셨어요. 그 높이 인정받는 출발점은 장작을 나르는 데 있고, 뱀에게 물린 위기가 오히려 기회, 반전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섬김의 자리가 복된 자리예요. 선교하는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던지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금년 여름에 우리 초등부 또 중등부 학생들은 국내 단기 선교를 갈 것이고, 고등부, 청년부는 해외 전도여행을 갈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일본에 가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왜요? 선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는 딴 것까지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예배는 선교로 이어져야 합니다. 구제도 선교로 이어져야 합니다. 선교로 이어지지 않는 예배와 구제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영혼 구원이고 선교로 이어져서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고 길을 터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선교에 자신을 던지십시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선교를 경험하는, 그래서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절망적인 곳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살아남는 야성 있는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하용도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은 부목사들에게 선교지에 꼭 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보지 않는, 선교지 생활을 해보지 않는 목사가 선교사를 파송하면 파송된 선교사는 마음고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혀 이해를, 무엇이 선교인지 모르기 때문에, 선교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선교사가 얼마나 외로운지 모르기 때문에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빨리빨리 열매 맺고 보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기 위하여서 또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하여서 선교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모두 다 선교를 경험해야 합니다. 사실 단기 선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 부목사들은 평균 한 3년 동안 선교지에서 사역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교회를 개척을 했을 때 선교사들을 잘 이해하고 잘 케어합니다.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폭풍을 경험해 봐야 합니다. 폭풍 속에 살아남은 경험을 해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뉴턴은 운동의 법칙을 깨달았죠. 그 중에 관성이라고 하는 운동 법칙을 깨달았어요. 관성이란 뭡니까? 달리다가 갑자기 멈추지 못하고 원래 달리던 힘에 계속 나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관성이 있어요. 폭풍 가운데 폭풍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얼마나 믿음이 든든하겠습니까? 근데 그 든든한 믿음 때문에 더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성장하는 거예요. 위기의 연속인 것 같은데 경험의 연속이 되고 믿음 성장의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위대한 믿음의 거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강한 용사입니다. 장군들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을 많이 경험으로 아시고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선교 사역 감당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작은 일에 또한 충성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 오히려 욕먹는 일에 더 나서십시오. 사역자는 외롭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 편입니다. 그것으로 사역자들은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주 품에 늘 평안을 누리시고 넉넉히 이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